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이고 성탄 8일 축제 중에 7일째입니다. 한처음에 말씀에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한처음에 말씀에 계셨다. 그리고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1장 1절이죠.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요. 세상에 대한 요한복음의 시작이 서원으로서 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하느님의 말씀이고 계시죠. 그러나 저는 오늘 마지막 이날 요한복음의 첫째 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리스도교의 가치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 복음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가장 나중에 쓰여져서 100년 전에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인데 모든 공간복음을 통틀어서 종합하고 100년경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의 가치가 그리스도교의 이 가치를 계속해서 살아오게 한 2000년 동안의 그런 가치가 서구 사회에서의 이 말씀의 의미를 상당히 많이 제공해 줬습니다. 단순히 유럽의 문화라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문화의 핵심입니다. 우리 아시아, 한국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의 1장 1절부터 18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교의 이 소통 방식의 핵심인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2020년을 마무리하는 요한복음의 말씀, 하느님은 말씀이시다 하는 주제로 천천히 나가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 한처음에 말씀에 계셨다. 이 한처음에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이제 창세기인데요. 이 창세기에서 근본적으로 세상의 창조와
원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창세기 첫 번째 책이죠. 바로 그 첫 번째 창세기의 시작에, 세상의 시작에 바로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느님의 창조주, 하느님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하느님 말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 하는 표현들이 성경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그리고 모든 식물들, 그리고 동물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이 이 모든 존재들을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죠. 말씀이 된 겁니다, 다. 말씀으로 동물들이 되게 하고, 말씀으로 땅이 되게 하고, 말씀으로 이 식물들, 존재를 다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모든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는 어떤 소통의 가치들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어떤 지성적인 인격체에게 다가가는 것이고요. 또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이 말은 보통 표징으로서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셨죠. 또 하느님의 그런 아름다움은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복잡합니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왜냐하면 존재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안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하느님 말씀의 보관자이고 수탁자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느님의 말씀의 보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보관하고 내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보관하는 사람이니까,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담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바로 하느님께서 생명애로 그를 불렀을 때 바로 인간은 창조됩니다. 창조되었고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응답을 바로 기다리시고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결국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대화적 존재입니다. 대화를 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특징이에요. 왜? 하느님의 존재를 위해서 인간은 대화적 존재라는 것이고, 또 그 인간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사회적 존재이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와를 아담 곁에 있도록 두셨죠. 왜냐하면 함께 살고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결국은 하느님이야말로, 그분이야말로 첫 번째 대담자이고 첫 번째 대화 상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담에게 첫 번째 대화 상대자였고, 바로 그 대화 상대자를 다시 아담에게 에와 하와를 주신 거죠. 우리 인간 모두 마찬가지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서 나하고 대화하는 첫 번째 대화 상대자이고, 바로 옆에 있는 부인 또 이웃들, 그런 관계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한 처음에 말씀에 계셨다 하는 깊은 통찰의 묵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한 처음에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하느님 바로 앞에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대화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창조되었어요. 대화적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도 역시 그 의미를 살펴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오는 그분이시지만 영원성으로부터 하느님이 오직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역시 홀로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하느님의 이미지예요. 하느님도 홀로 있지 않는데 우리도 하느님과 같이 늘 상대자와 대화적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영혼으로부터 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 세 위격의 일치의 삼위일체의 그리스도교 가치를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다고만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위격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요한복음사가의 그러한 그 표현에 의하면 말씀, 두 번째 위격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 말씀이라는 용어들은 자체로 하느님을 드러내는 가치라는 것이죠. 말씀이야말로 하느님 모습의 아주 독특한 하느님 모습의 결정적인 성격을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대화하시는 분이세요. 말씀 자체이세요. 하지만 바로 깊은 하느님의 계시를 표현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 사랑의 계시를 사랑을 그대로 소통하고 전달하고 계시한다는 것이죠.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여러분도 사람들은 말씀을 하고 살아가는데 말씀의 정의가 뭡니까? 말씀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정확하게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가치가 여기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씀의 정의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말씀하면 살잖아요. 대화하면 살잖아요. 그 대화가 뭐냐? 그 말씀이 무엇이냐? 생각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웃들의 친구로서 바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들에게 어서와 우리 집으로 환영한다. 어서 오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초대를 원하는 생각이 있다면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의 표현이 말씀이니까요. 만일 누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의 기쁨을 말씀으로 드러내겠죠. 어떻게? 감사합니다. Thank you. 고마워요.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은요, 근본적으로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것을 바로 우리는 표현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시인들 많이 아시죠? 시인들은 시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씀의 스승들입니다. 시인들은 말씀의 스승들이에요. 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말씀의 스승들이 바로 시인들이죠.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1장 1절부터 18절은 그를 시적인 언어로 쭉 쓴 겁니다. 이와 같이 바로 근본적으로 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의 선생으로 드러나지만 왜냐하면 그들의 감정들과 모든 표현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기 때문이다. 감정 표현을 잘하고 인간적 가치를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생명 안에 이러한 경험들을 바로 선물해 주신 것이죠. 하느님께서 그렇죠. 결국은 아버지께서는 완전한 생각입니다. 완벽한 생각이고요. 아름다운 생각이고요.
그렇죠? 진리의 생각이라는, 진리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는 완벽한 생각이에요. 그럼 아들 예수는 무엇인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완벽한 생각, 아들은 모든 것을 정말로 제대로 표현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생각이요, 아들은 말씀이다. 그런 점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생각인 것처럼 누구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완벽한 생각, 요한복음에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을 계속 요한복음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참으로 하느님이요, 또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소유한 모든 것들이 또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일한 현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표현하도록 어떤 그 모범의 관점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느님과 함께 우리들의 이러한 관계를 더 낮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모범적인 이런 그 관련성을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건데요. 우리가 만일 하느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느님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기억해 두세요. 네, 하느님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실현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느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여겨지고 또 그렇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 이러한 그 가치들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나도 그래서 하느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바로 말씀이 내가 되는 것이죠. 하느님은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서 표현되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늘 우리 안에서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빌려주십시오. 내 혀를 주님께 빌려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봉헌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표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제는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좀 깁니다만은 여러분들 좀 마지막에서 그리스도교의 총체적인 2020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좀 길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오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처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셨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수단입니다. 소통의 방법이 말씀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언어만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 제스처를 가지고 우리 이미지 또 음악을 가지고 소통을 하죠. 여러분들 외국에 살면서 특히 우리 호주에도요 가족 간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호주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호주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어른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언어죠. 부모들은 한국말을 쓰고 자녀들은 영어를 쓰고요. 그러나 한국말이든 영어든지 한 가지로 소통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언어로만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제스처, 그리고 어떤 이미지, 음악을 가지고 소통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디 랭귀지예요. 바디 랭귀지는 한마디로 스피리추얼 랭귀지, 영적인 언어라는 거죠. 그 신앙의 언어예요. 여러분들, 영어와 한국말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신앙의 바디 랭귀지만 이룬다면
그걸 통해서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배울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한국말과 영어 필요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묵묵히 바디랭귀지로서 주님께 기도하고 두 분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대화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자녀들은 다 그걸 통해서 소통한다는 것. 하지만 창조된 모든 것은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서로 대화해서 이해하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또 대화하는 것이 바로 이해하는 것이죠. 결혼해서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혼식만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왜?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바로 그분은 말씀이 사람이 됐다는 거죠. 육화됐다는 것이죠. 세상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분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을 보고 그분 안에서 아버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투명하게 되고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뭘까요? 바로 예술작품들, 위대한 예술작품들처럼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 안에 창조주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 닮음의 영혼을 반영하도록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타시오 그리스도라고 해서 준주성범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모든 것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것이 준주성범의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의 어떤 소리를 듣는 거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부여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모든 것들의 의미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 마감 마지막 매일 말씀 10분 강론이 20분 강론이 됐는데 이걸 두고두고 한번 또 보세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말 가치와 토대가 되는 것이죠. 하느님은 완벽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는 표현하는 말씀. 우리는 뭘까요? 생각과 말씀을 통해서 담아내고 그것을 육화하는 행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들 참 애쓰셨습니다. 강복드리고 새날에 또 찾아뵙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서 새로운 새해에 또 말씀으로 하나가 되도록 축복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